할렐루야. 2022년도 마지막 재직학교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재직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2022년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주여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에 함께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잘 치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행을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의 날씨이지만 우리 대전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택하시고 정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 또 안수립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자 함께 이 자리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이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마지막 2022년도 12월 우리 목요일 또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11강입니다. 11강이고요. 재직과 목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텐데 그 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 11강 동그라미로 분홍색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적혀 있는 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재직은 순종함으로 목회자는 섬김으로 하나가 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재직은 순종함으로 목회자는 섬김으로 하나가 된다. 교회에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제 견해에서 볼 때는 성경에 당회는 없어요. 그런데도 당회가 필요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목회자는 섬김으로 또 우리 재직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때로는 목회자가 질주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자기의 삶에 바빠서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당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속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이 당회를 구성하고 진행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자 세우신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직의 결과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안수립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표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 구성이 당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의 종으로는 또 너무나도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질주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재직들은 자기의 일상이 너무 바빠서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고 선진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균형을 딱 잡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재직은 순종함으로 목회자는 섬김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과 목회자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68페이지입니다. 어떤 책에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인상적인 글이 실려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라는 15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 이거는 해당되지, 이건 해당되지 않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나름대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제가 물을 텐데 한번 우리 여성들이 먼저 1번, 남성은 2번 교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께서 먼저 첫 번째 읽어줍니다. 시작. 아멘. 2번 남성들이요.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교회.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멘. 8번, 아멘. 9번, 아멘. 10번, 아멘. 11번, 아멘. 12번입니다. 아멘. 13번, 아멘. 14번입니다. 교통하는 교회. 15번이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가 몇 개나 자기가 보실 때, 개인이 보실 때에 몇 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내가 해당된다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몇 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 할렐루야. 15개가 있으세요? 제 생각으로 한 12개만 돼도 참 훌륭한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12개, 15개 그거 바라보고 혹시라도 미흡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직과 또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목회자는 섬기고 또 재직은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때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남성들이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쓸지어다. 아멘. 아멘. 자, 1번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가지 제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찬미. 자, 그러면 16절에는요. 선행과 구제. 그렇죠. 과 구제. 여러분 찬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름다운 어떤 존재를 아름답게 칭송할 때에 찬미라고 한답니다. 어떠한 존재를 아름답게 찬미할 때에 찬미. 근데 이게 제사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경배하고 칭송하는 것이 예배, 제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행과 구제가 뭐라고요? 제사라고 해요. 그냥 단순한 행함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있어요. 좀 우습게 그리겠습니다만 좀 그냥 보시죠. 네, 이게 다리가 있고 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찬미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까 내적인 예배죠. 찬미가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근데 양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선행, 구제가 함께 있을 때 이게 뭐다?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예배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새벽에 겟세마네 때 하는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에서 선행이 있느냐, 구제가 있느냐, 거기까지 이루어질 때에 참된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선교를 나가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 우리가 주님을 이제 기뻐하고 또 그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지역에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게 되면 타 지역이니까 선교팀으로 간 거니까 거기 가면 반드시 따르는 게 선행이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한 뭔가를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구제가 자연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선교지에서 드리는 예배는 큰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해요. 악기도 없어요. 또 인도자도 전문 인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예배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몸과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 또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 마음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삶 속에서 구제가 있고 선행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그것을 느껴요. 우리 영혼이 이게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구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계속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한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더 섬기게 되고 또한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에 힘써 감당합니다. 자기 것을 떼내어서 행하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번에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제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라. 그러나 이것만 있다라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만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할 때에 그 마음에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17절에 나오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목회자를 향해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는 어떤 것들입니까? 자,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데요. 또 두 번째는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이 첫 번째라고 나오는데 순종과 복종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르니까 두 가지 단어를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헬라어 언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의 의미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순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자세가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종은 뭐냐 하면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아닌데 나를 인도하는 자가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따를 때의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경험 또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이성 그건 아니에요. 인도자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인도자가 나를 좋게 할 것이다, 유익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따르면 그것이 복종이 된답니다. 그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복종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뭐냐 하면 신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믿음이고 사람에게는 신뢰가 되겠죠. 이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만 이 순종과 복종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는 건 딴 게 없죠.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잘못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해야 거기서부터 순종과 복종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도우라. 이거는 그렇게 돕는 그런 어떤 배필과 같이 재직이 목회자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자, 세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지요. 중보기도. 여러분 주의 종인데 중보기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내용,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중보기도. 주의 종, 그러니까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즉 중보기도하라는 것인데 이 중보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복음의 그 내용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한 내용도 있는데요. 주의 종한테 했던 그 중보기도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주의 종들에게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실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볼 때, 교역자를 볼 때, 인도자를 볼 때 두 가지 실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실존은 뭐냐 하면 인도자라는 거잖아요. 인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인도자라는 그 사실 앞에서 어떠한 내용을 중보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내용이 이 실존이 더 강해지면 좌절을 하죠. 인도자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좌절을 해서 그 인도자로 또 지도자로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근데 이 인도자도 사람인지라 교역자도 사람인지라 그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찌를 때가 또 그것이 마음에 넘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때 중보할 게 뭐냐 하면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의 실존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좌절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인도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도자라는 이 실존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이 기도할 때 이 중보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에 죄인으로서는 너무 그것이 실존이 강해져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인도자로서는 또 너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그 실존이 너무나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세 가지 자세가 순종과 복종 말씀하신 대로 또한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중보기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기도해 줄 때에 가장 좋은 또한 자세가 되고 또한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함입니까? 17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목회자를 향해 가져야 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된다. 자신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 철새가 날아갈 때 V자 날아가잖아요. 여기 있는 새가 날아갈 때 여러분들 그 자세히 가까이 내려갈 때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냥 조용히 날아가지 않아요. 막 짝짝짝짝짝짝 막 소리 막 하면서 들은 거 보셨어요? 그 소리가 이 뒤에 다른 새들이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있는 리더야 힘내라 막 그 얘기라고 하지 않아요? 이 리더가 힘을 내줘야 자기들이 그 방향을 잡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를 향한 세 가지 자세가 뭐냐 하면 결국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나에게
복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또한 목회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까?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아멘. 자기 뜻을 행하게 하며 즐거움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모든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로 온전케 하사 모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것을 또 이루셔서 온전케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이루게 하시며 즐거움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다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한 기도가 있게 되길 바라고 또 그러한 자세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70페이지입니다. 재직과 목회자에 대한 연구인데요. 첫 번째, 목회 지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사가 리더십에 달려있다. 목회 지도력 개발과 훈련으로 잘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의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가 리더십의 부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결속과 외부적인 조건이 좋더라도 목회 리더십이 부재한 교회는 결국 성장할 수 없음이 이미 상식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목회 리더십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 목회 리더십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사실은 꽤 오래전 목사님이세요. 벌써 지금은 나오는 내용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 팔로우십에 대해서 많이들 또 얘기하세요. 또 그만큼 또 시대가 가는 거죠. 리더십을 강력하게 말했던 때가 지금은 또 팔로우십에 대하여서 따르는 자들의 그런 마음 자세, 어떤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은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자,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리더십의 영어 글자인 리더십의 9글자를 이용해 리더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 하고 뭐라고 써 있는데요. 발음은 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L 하면 그냥 한글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L. 아멘. 이게 리더십의 인격이 되겠죠. E. 아멘. 위임하는 것이죠. 관계성이 있을 때 위임을 하겠지요. 자, A. 아멘. 존 맥스웰 그 목사님이 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대요. 사람을 비범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애를 통해 이루려는 불타는 소원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교양이나 어떤 인격이 사람을 비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D.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겠죠. 자, E. 아멘. R. 아멘. S. H.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I. 정직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인터그리티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요즘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리더십의 내용입니다. 정직함.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재입학해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한 교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확 쉬더니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석부 목사님,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 이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의 목사님이 이 추문에 걸려가지고 바로 이제 사라진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년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에 그 분이 이제 교수님이죠. 이 교수님들도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교회 상황 다 듣고 이제 내용 듣고 이제 신학생들은 다 와가지고 이제 그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하면 그 걸리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이 정도 지금같이 이렇게 투명 사회 모든 것을 다 들여보는 그러한 때는 아니었거든요. 아직 스마트폰이 이제 인터넷이 아직 깔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낙마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CCTV를 다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집 여성 집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CCTV를 다 달아놔가지고 거기 오가는 것을 다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 우리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신학생의 우리 주의 종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될 것은 아마 인터그레티 이 정직성, 어떤 신뢰성, 어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직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학적으로 투명 사회다고 하고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지금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찾으려고 누가 딱 보고 하면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리더십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재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P 마지막인데요. P 늘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내용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씩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목회 지도력 발휘를 돕는 재직인데요. 자, 제가 볼 때에 이해자, 배려자, 후원자인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재직은 훌륭한 재직입니다. 배 경험상 그래요. 한 가지 갖기도 사실은 쉽지 아니한 내용들인데요. 자, 첫 번째 이해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정기적인 노무가 큰 만큼 이를 이해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자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해해 주었다. 라는 거지요. 그러한 재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배려자입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배려가 사실 필요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 막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기가 제일 답답한 게 있대요. 뭐냐 하면 자기는 수도꼭지 열듯이 입만 열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게 아니라고 조윤기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배려들이 필요하지요. 자, 세 번째인데 후원자입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고생할 때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정을 돌봄에 있어 재정적으로 곤란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교회인 줄 압니다. 감사하고 우리 재직들도 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러한 후원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팀 사역을 위한 4가지 원리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 경기에서 코치와 선수가 혼연일치를 이루듯 목회자와 재직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아멘. 우리 협력의 원리 우리 여성분들께서 읽어줍니다. 시작. 기술을 의미합니다. 협력을 이루면 3가지 요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뢰, 존중, 배려입니다. 재직과 목회자는 상호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뢰, 존중, 배려가 우리 교회에서 막 살아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에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예배, 구역예배예요. 지역예배, 구역예배 드리게 되면 신뢰, 존중, 배려 자연히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소그룹 자체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깔려 있을 때만이
그 예배가 시작합니다. 가정에서의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이 신뢰, 존중, 배려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역 예배, 구역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는, 협력을 해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사소통의 원리인데요. 우리 남성들께서 읽어주십니다. 시작. 서로 이야기를 거부할 때 교회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의사소통은 일종의 양방통행 도로입니다. 재직과 목회자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며 경청하는 아름다운 대화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직 또한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것, 또 거기서 도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변화의 원리, 우리 여성분들께서 읽어주십니다. 시작. 비저너리입니다.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바꾸어 나아갈 것은 바꾸어 나가야 하지요. 제가 우리 교회 볼 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40 교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기존에 계신 우리 교구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잘 또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성이 뭐냐 하면 지금 3040 세대가 들어와서 현 교구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괴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은혜 안에서 감당하고 또 충만한 우리 3040이 그걸 이어서 하게 되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질문에 도달하게 되면 제 마음에선 3040 교구를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3040이 같이 자기들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교구에 들어가게 되면 다 가르침밖에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가르침만으로 될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같은 아픔, 같은 동시대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열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3040 교구가 필요하고, 또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것이 어찌 보면 물론 거기가 3040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그런 어떤 새로운 교구에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기존의 교구들은 지금 36년 같이 오셨잖아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또 새로운 분들이 거기에 싹 들어가기가 이게 괜찮을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이 때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공헌의 원리입니다. 시작. 남성인데요. 시작. 야구에서 보내기 번트는 개인 기록 면에서는 마이너스이지만 팀 전체로는 플러스가 되는 플레이입니다. 자기 팀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재능, 자원들을 기여할 때 그 팀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재직과 목회자는 천국팀을 위해 함께 공헌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개인에게는 마이너스예요. 번타하면은 1루도 출루를 하지 못하고 죽지만 그 먼저 나간 선수가 그 다음 주루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습니까? 기회를 벌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데, 재직이 그렇다. 재직의 상급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시는 상급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세워진다고 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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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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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이 주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함께 모든 위를 힘써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분명이나 그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너무 간절히 기도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을 도우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서서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시하오니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한번 제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성령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를 믿은 피를 사신 이 교회를 지르시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내 성령이 함께하시고 이 교회가 내 주명을 이루시고 이 교회가 내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내 주영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가 내 성령이 이루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두려움이 끊어질지어다 거짓성이 끊어질지어다 기도하는 방해는 어둠이 끊어질지어다 성령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와이치오다 어둠이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의 영이 와이치오다 어둠 끊어질지어다 성령이 은혜를 부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은혜를 부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가운데 주영을 부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가운데 주영을 부으셔야 됩니다. 주 성령을 부으셔야 됩니다. 주 성령을 이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영이 마이치시오다 주 성령이 마이치시오다 거룩한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께 기도할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그의 비밀을 내게 보이시는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영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일곱 번째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고치와 청년과 노력과 재능과 지식과 영원히 강하는 영으로 이곳에 부어주시고 지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각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복이 어찌하여 누구일까? 주의 성산을 거했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싸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일을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석에 묻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함을 부으셨어. 우리가 지름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깨끗함 받고 우리가 제사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남을 주셨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